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길 내 눈앞에 놓여 있어 무엇을 선택할까 알 수 없을 때 지위에 내 앞길을 밝혀주며 난 네 길로 다시 모든 사람들 자기의 영광 구하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곤 하지만 꿈인데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때론 내 마음은 광야길을 걸어도 나는 결코 갈 수 없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눈 영원한 나의 마시물이 되어주기 모든 사람들 자기의 영광 구하고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곤 하지만 꿈인데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찬송 되는 것 주님의 영광 보는 것 나는 원하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기 그거 아십니까?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하나님 별빛 같은 끝까지 승리하리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기 원해 난 꿈인데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찬송 되는 것 주님의 영광 보는 것 나는 원하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이신지 이 시간 함께 잠잠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포근한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곁에서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구원 백성임을 잊고 세상의 말에 더 현혹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면의 쓴뿌리와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개포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아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과 소속된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몇 주간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교역자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서 경험한 은혜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 트래킹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는 부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통해 개포동교회에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국정과 사회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능력으로 분열과 아픔의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화합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영혼들에겐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군 장병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지혜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끄시는 장인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헤세드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방송팀, 안내팀, 하이팀, 홀리엔즈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속하사 십자가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인생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도착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그 뜻을 실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같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때에도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같은 평가 듣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넉넉함을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 있을 때 또 일하는 자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그것이 결과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함께한 많은 자들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운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그 말 속에서, 편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필 때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꾼다운 모습이 더 점차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랑과 헌신의 사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천서를 꽤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형식적인 추천서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추천서 내용이 중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게 배웠던 학생 중에 외국에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는 정말 잘 써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추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추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으면 그 학생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또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또 어느 정도 잘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추천서를 저는 써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수고했던 우리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 청빙 프로세스를 할 때 담임 목사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는 대체로 오랜 기간을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서를 아주 잘 써줍니다. 2페이지 빼곡히 3페이지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2페이지의 마지막 줄까지 그렇게 써서 줍니다.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체로의 반응이 목사님 제가 이런 목사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80%는 진실을 적었고 20%는 바라는 거 적었다 이렇게 제가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짧은 추천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살짝 본문에서 이제 삐져나가서 다시 본문으로 올 겁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는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래도 어찌 보면 광의의 친구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참 잘 섬길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친구, 동역자의 목록이 쭉 나오는 꽤 깁니다.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을 봐라.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어떤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불평만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모였는데 그냥 불평만 계속해요. 아니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좋아하고 삶을 나누는 그 친구들 모임에서 굉장히 고상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또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많은 모임에 참여합니다. 교회 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또 총회 일도 하고 학교의 교수기도 하고 하면서 공식적인 모임들이 생각보다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모임이면, 의무적으로 제가 참석해야 되는 모임은 제가 취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모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적인 모임들을 취사 선택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렇다고 이기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와 같은 모임의 일부가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친구 이야기 그만하고 본문으로 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필요한 한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필요한 5가지 덕목. 첫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원문에는 나도 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없습니다.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 중에 첫 번째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 사람 외에는 내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이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그것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후에 디모데를 보면 바울의 대리인처럼, 진짜 바울을 대변하는 바울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FAT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F가 뭘까요? 신실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faithful입니다. 아주 신실한. A는 뭘까요? 섬기려는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된 사람, available한 사람이었습니다. available. 그 다음에 T는 뭘까요? T는 teachable입니다.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또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면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available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에 available한 사람이었고 또한 teachable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또 꽤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이든 한국이든 석사과정 이상에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이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teachable 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면담을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꽤 괜찮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더 이상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이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훨씬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티처블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내게 없다. 아주 놀라운 평가 아닐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 일꾼과는 굉장히 달라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곧 내가 피해 볼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꾼, 어찌 보면 이 세상 나라를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일꾼이 가져야 되는 그 같은 덕목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초반 부분을 이미 살폈습니다. 2025년 우리 개포동교회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설명했습니까? 3주 전에? 3주 전쯤 되겠네요? 2주 전이구나.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3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허망함으로 다툼으로 하지 않는, 허영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두 번째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세 번째가 뭘까요? 그냥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3가지 비결이 바로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이 디모데에게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 그 어려움, 그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는 무관심하지 않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가했던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보았는데 이만한 사람 없다, 너만한 사람 없다 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 것 참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만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내 설교를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하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피곤해도 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죠. 어려워야 소수만이 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수만 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서도 진짜 당신만한 사람 없다, 내가 일 맡기고 나면 다시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바라기는 내가 속히 이 빌립보 교회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 연단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함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수고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웠을까요? 디모데도 어렵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 중에 인사말에 디모데가 언급이 되는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사역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받을 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그와 같은 역경에 처하게 될 때 디모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디모데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두 번째 요소로 좋은 성품을 지니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좋은 성품을 지니는 것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vernight maturity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성숙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T 플러스 D는 G다. T는 뭘까요? 시간입니다. 타임입니다. D는 뭘까요? 디스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G는 뭘까요? growth, 성장, 성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좀 내 몸을 좀 더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짐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가서 하루 이렇게 가서 열심히 몇 시간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딱 내 몸이 갖춰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체로 운동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좀 하다 보면 가기 싫습니다. 오늘은 빠질까? 오늘은 쉴까? 그러고 쉴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극복하고 가서 이제 합니다. 땀을 열심히 흘리고 나면 돌아올 때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그래도 하기를 잘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이올린을 배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던데, 우리 권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배워서 몇 번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이 곡을 연주할 거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연습을 해야, 연주를 해야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곡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하든 독일어를 하든 불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헬라어를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는데 한때 헬라어를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헬라어가 우리 체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 이 체계와는 너무너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문법을 가르쳐주고 구문을 가르쳐주고 단어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단어 외우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헬라어 방언을 달라고 해라. 학생들에게. 헬라어 방언 받았다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방언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헬라어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태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을 우리는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다시 외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처럼 과연 내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성숙이 있는가? 이와 같은 성장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능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이나 하나님 나라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이 능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반짝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존경받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격이 밑바탕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그날, 확인을 했던 그날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21살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아주 분명하게 부르신 그날 밤이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몇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많은 현상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을 정돈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이러한 그랭이질 자체가 있을 때 실제로 점차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 그리고 훈련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읽는 사람들의 경우, 꽤 이제 많이 읽은 사람들은 10번도 넘었고 20번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민수기 나오고 레위기 나오면 이게 팍팍 뛰어넘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과 그 읽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확보해서 3분이든 5분이든 확보해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반복된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기도가 내 몸에 배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요소입니다. 2장 25절에서 세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덕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묘사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함께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 설교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설교자로서의 그 이미지보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집사님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적합한 사람 같아요. 섬기기를 기꺼이 했고 어디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이 우선이고 동역이 우선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세 번째 요소, 동역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기에서 짧게 무언가를 반짝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혼자 하는 게 좋으나 길게 가기를 원할 때는 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막 해버리면 편할 것 같은 그 일, 근데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도 내가 배워가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도 참 좋은 그런 어떤 덕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어떤 덕목을 보면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 쉽지 않았습니다. 1000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그곳, 배로 오랜 기간을 항해해야 했던, 근데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니라 1세기 당시의 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그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열병이라고 하는, 로만 피버라고 하는 로마 열병에 걸렸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료 시설이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방접종입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우리는 꼭 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달했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그렇게 갔는데 정작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와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에 그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직접 보내서 또한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근심에 빠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위험을 왜 감수했을까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를 자청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와 같은 일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자기 옆에 두는 것이 꼭 필요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은 환영하고 존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우리 눈에 딱 띄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였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 표현은 파라볼류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다, 목숨을 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주 3세기, 4세기 교부들의 글을 읽다 보면 목숨을 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목숨을 건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파라볼리니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 돌면 움츠려듭니다. 도망하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근데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붙이기를 파라볼리니, 위험을 자처하는 사람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이 생겨도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순교자를 책임 장례를 치르거나 이렇게 하면, 너도 예수 믿는 자구나 라고 해서 그도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파라볼리니, 위험을 감내하는 자들, 감수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파라볼리니들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자처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서구에서든 아니면 오늘날 한국에서든 공통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기독교 문화를 지적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는 기독교 문화,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걸지 아니하는 성도,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진정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디도에 대해서 적고 있는 바울의 추천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가 좋은 성품을, 그리스도를 담는 좋은 성품을 지닌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넉넉함, 여유가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한, 함께가 더 중요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나의 안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섬김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 살 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젊은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 마냥 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딱 정해진 기간, 그 기간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한한 삶이 주어졌는데 그냥 시시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판단받을까? 평가받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에 따라서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다운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너만한 자 없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뭔 일을 할 것 같으면 뒷공문에 빠지고 모른 채 하다가 일 잘 되면 나와서 박수치는 이런 삶 말고, 힘들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밤새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시기를 다 보냈고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참 당신만한 사람 없어 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은 나만 하네.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무관심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군사된 지체들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위로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5가지 모습,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좋은 성품을 지니고 경쟁보다 협력이 우선이 되고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안전보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가했듯이 디모데만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평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그 평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평가 받는데 회사에서는 그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something wrong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그 평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관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5가지 덕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수단하는 이 시대에 나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으로 좋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이 더 고상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모습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쟁보다 함께함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덕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함께하고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불어 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기를 또한 안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평가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야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보기가 되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 끼치며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또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당신만한 사람 없다라는 극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칭찬을 향해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그 원리를 매일의 삶에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